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동기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랬죠.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라고 하는 말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그것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알라. 그리고 그것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지금 진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리에 서 있지만 항상 진리가 생각나게 하려고 기록하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진리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이 진리는 뭘 가리키는 거죠?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죠.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죠?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권이 있는지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선택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감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신하지 못하여서 자로나거나 치우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 근심하고 걱정이 될 때 진짜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주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안 되시는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한 매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진리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게 하려고 진리를 생각하게 하려고 뭐합니까?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보니까 1장 13절 보니까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자들만 어디 보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듣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일깨워. 일깨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알게 한다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고, 또 진리의 비밀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될 책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의 이유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에 임박할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보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 죽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내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나면 후대에 많은 사람들도 또한 이 글을 읽을 때에 그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되고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노라.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그들을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죽기 이전에 이것을 뭐해서 우리가 기록해서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21장 30절 31절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그 기록의 이유, 목적과 또한 요한의 목적은 조금 다르겠지만 거의 동일함을 결국 복음을 위해서 또한 후대들의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곧 베드로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일깨우려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도 후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한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호세아서 6장 3절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곧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또한 누구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또한 복음서에 보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서 그 지식으로만 우리가 취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하고 있고요. 현재에 대해서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뭔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악한 영들에게 도둑맞지 않게 위하여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은다고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공격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다음에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또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심령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놓고 갈 수 있고요. 나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내 영혼을 도둑맞을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서 1장 7절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라. 또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냐 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냐면 항상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맨날 죄만 짓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미워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고,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지, 네가 비워서 징계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징계받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징계를 받는 것이야. 근데 잠언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짐승과 같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서운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요?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내 아들과 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뭐냐면 죄를 그치기 위함이야. 그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죄를 그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계속 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혼탁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병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병에 듭니다. 영적인 병에 들면 여러분 약이 없어요. 오직 신약과 구약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줌으로 죄를 그쳤다. 그러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너의 연약한 무릎이 강해지고, 그죠? 잃어버렸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되며, 그러면서 네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자, 묵상만 해서 끝나냐? 아니에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복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복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왜 내 발에 등이 되고 왜 내 길의 빛이 되는지 그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내시가 여러분 이사야를 읽으면서 자기 그 나라로 내려갈 때 그것을 알게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서 어떻게 하죠? 그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야, 너희들 눈을 열어 보게 하라. 귀를 열어 듣게 하라. 입을 열어 말하게 하라.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원하는 것이.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영안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또한 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알게 되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으니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에 이은 집과 같으니 그 집은 장소가 나고 비가 나고 바람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행함으로 네 믿음을 좀 보여라.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랑하고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는 않아.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또 행함을 원하는 거예요. 실천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단순히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항상 마음에 굳건하게 새겨서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미래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내가 죽었을 때 만일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후대들이 뭐예요? 이것을 계속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이죠. 성경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성경의 66권이 우리에게 뭐예요?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 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후에 태어날 많은 사람들, 또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였어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 후서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우리도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죽을 때와 그 다음에 우리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몇 년이죠? 2000년이 넘는 2000년이 안 되구나. 한 1800년 정도 되는 그 차이가 있잖아요.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1800년이 아니라 1900년도 되겠네. 1950년도는 되겠네. 1950년. 베드로와 우리 사이가 한 1950년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늘 아래에서는 이 말을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야, 그때 그럴 것 같아. 야, 지금 하늘 아래에서 그럴 것 같아. 야, 내가 기록하기 잘했다. 내가
쓴 그 성경이 채택이 되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이 말씀은 지속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도전이 되고 또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죽기 전에 우리가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야지.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를 남겨야 되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 후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겠습니까? 왜?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뭐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가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남기고요. 그렇죠?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남겨서 후대들이 그것을 또 잘 관리하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것도 이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 1장 13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우리 일깨운다. 자, 여러분, 일깨우는 게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시죠. 물론 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일깨움을 받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움을 받겠지만 또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뭡니까? 일깨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겠지만 또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뭘 생각나게 해요?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아, 그래.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앞으로 계속 태어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마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될 거야. 또한 우리가 후대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간증할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그들의 입술에 여러분 오르내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간증들이 오르내린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참 비참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여기서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뭘 하다가도 보면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누가 하시는 것이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살리시려고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뭐예요?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하게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내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진짜 막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그것처럼 또 기분이 좋은 게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내가 설교에 대한 그 충분한 그 이해를 못하면요 참 쉽지가 않아요. 대본이 보면 뭐 돼지 설교는 뭐 주일만 하고 그 외에는 내가 다 돼지 설교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메말라 버릴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다음에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를 거예요. 왜? 엉뚱한 말만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록한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떠나고 나서 뭐라고 했었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기를 원했어요? 성령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취하고 취약한 것이 뭐냐? 그것이 곧 죄예요. 죄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고요. 성령은 영적인 세계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죄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감기워지고 우리의 귀가 감기워지고 우리의 입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맨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죠? 누르려고. 얼마나 우리를 짓누를지 몰라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가 그래야 또 기도를 못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든지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을까봐, 은혜 받을까봐 방해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진짜. 이제 평시도 때 그러는데 지금은 뭐 죽든지 살든지 뭐 목사이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와야 되잖아요. 와서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신도 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어느 때는 막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오늘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성경책 들고 여러분 가봐. 그러면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은혜가 쏟아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후회할 뻔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느 때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과제 못하게 만들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다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냥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론 육신이 약하여 피곤했기 때문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못했던 것처럼 뭐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언제? 사단에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눌려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찬송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부터. 찬송부터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 나에게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힘 좀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또 그때 보면 대박이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박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어릴 때 재밌는 게 뭐냐면 막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 그런데 지금 뭘 해야 돼? 빨리 뭔가를 해야 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해버려야 돼, 그냥. 기도를 해버려야 거기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할 때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어떤 은혜들을 깨닫게 되고요, 섭리를 깨닫게 되고, 또한 사단의 역사와 또한 우리가 육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성도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면,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젊었어요. 그죠? 또한 부인도 있었습니다. 부인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은 없더라고요.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죠? 아니야, 나는 로마로 갈 거야. 왜? 로마 가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 되면 죽겠다, 저 사람 죽겠다, 내가 얼마 안 남았네, 그럴 것 같아. 그것을 깨달을 것 같아. 그런가 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가 봐. 저는 그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얼마 안 남겠다. 아버님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남겠다 그러면요, 진짜 그러더라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끔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뭐 신령한 사람이나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이제 20년, 3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아니면 지금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오늘도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후대들이 이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힘을 얻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뭐 했어요?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록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까지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잘 남겨야죠. 그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어둠의 흔적인지, 아니면 우리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밝은 흔적인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후대들에게 참 우리 어머니는 참 훌륭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자,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참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들의 그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이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 상처를 싸매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 고든 나무가 아니라 삐뚤삐뚤한 나무가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야곱이 12제자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그냥 해주던가요? 아니에요. 미래적인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후손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나라에 가서 귀한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